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기 가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가 신의 마지막 5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열병으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달에도 눈이 오네요. 경상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온도 많이 춥고 하는데 하여튼 새벽에 나오실 때 또 잘 입고 나오셔요. 잘 입고 나오셔서 어렵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모세가 지은 책 중에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세가 지은 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그 초점을 가지고 쓴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일종의 서론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를 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라면, 레위기는 그 중에서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 이 민수기라는 제목을 단 것은 이제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면서 이거를 이제 헬라어가 국제어가 되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 제목을 민수기라고 적었어요. 숫자를.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 그러니까 40년. 레위기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라면 민수기는 40년의 책을 여기다가 집약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 조병호 박사님은 만나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 세대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 사건을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출애굽 1세대의 숫자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숫자고, 민수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 또 그 인원을 카운트하죠. 요거는 만나 세대, 출애굽 2세대의 숫자입니다. 이제 그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대로 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독립해서 나와서 한 국가를 형성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복잡한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독립이 됐습니다. 그럼 주체가 누굽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주체냐, 뭐 국내에서 독립한 나라 주체냐, 해외에서 한 사람이 주체냐, 뭐 이래가지고 그때 막 지도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의 기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 갔을 때에 그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뭘 나눠주기 위해서 줄 서. 근데 애들이 줄 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줄 서는 걸 모르니까 막 서로 받으려고 막 밀려와요. 그러면 혼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줄 서 하는데 그 줄 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줄 서.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시훈련입니다. 제시훈련. 앞으로 나이 자로장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지휘관이 말 한마디에 그 병사들이 촉촉촉촉 움직이는 이것이 엄청 기적입니다. 이걸 모르시죠? 예, 이게 엄청 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조직하느냐가 문제. 이 조직해가지고 이 조직을 했을 때의 기본이 뭐냐면은 통계, 인구 숫자. 그래서 이제 인구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 출생률이 떨어지느냐 높아지냐 뭐 그것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돼서 그러는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령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몇 살 나이가 많아지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 꼴이 되어가는지를 이 민수기 서론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심심하시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또 뭘 묵상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을 어떻게 앉아 일어서 앞으로가 뒤로가 자리 잡고 싸우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또 저리가 일로 가 여기 내 자리야 네 자리야 어쩌고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시켜요. 이쪽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라. 이게 이 기본 조직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인구 조사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믿습니다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 하실 때도 믿습니다만 갖고 가시면.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은혜로만 하면 된다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도 해야 되고요, 고민도 해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합. 성경은 그렇게 무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인구 파악도 하고 조직도 하고 순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안에 치밀한 계획과 조직으로 움직여진 그런 이제 공동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54절 말씀부터 설명을 하고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5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을 가지고 국가 조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국가 조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국가 조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장관을 세울 것이냐, 장관을 세우면 몇 명을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나라를 구획하려면 뭐 어떻게 구획할 것이냐, 이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문제가 돼요. 다 문제. 이럴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어떻게 얻었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너무 거창하니까 좀 얘기를 줄여볼게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가정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돈만 벌어오셔. 아버지가 몇 시에 퇴근해? 집에 몇 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돈만 벌면 늦게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에 가는 거고 퇴근 안 하면 교회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간다 그러면 첫 번째에 가져야 되는 가정의 그 문화와 습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신혼부가 아닙니까? 뭐 오빠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이라고 불러라. 어, 어, 아내를 아내라고 불러라. 그게 제가 이제 가르쳐 주니까 바로 호칭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습관이 중요해요. 잠자는 습관이 있고요.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요. 어떻게 하는 습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지침. 이때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같이 결손 과정에서 큰 사람은 가이드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 맞춰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직자들은 새벽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직자들은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만약에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고 또 가서 집에 가서 좀 잠자다가 시간 있으면 또 9시에 나오고 이러는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스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짜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주일에 뭐 가족이 참 뭐 다들 바쁘고 어렵다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가 2번 또는 3번은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자. 아침 식사는 또 같이 하자. 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뭐냐?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인생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전혀 지도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뭘로 따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한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가느냐 할 때 성경에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5주를 만나면서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너희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떤 모양으로 가정생활을 그려갈 것인지, 삶의 기초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젊은 아이들이요 그렇게 버릇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삶의 계획과 로드맵을 이렇게 안내해 줬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걸 지혜롭게 잘 배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삶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그리는 그 기초가 뭐고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54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47절로 올라가 보세요. 47절에 올라가려면은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은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구분했어요. 그 레위 지파를 구분한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은 거기 4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너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 이스라엘 숫자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0절에 그 레위 지파는 증거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려우실 거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제가 수입을 갖고 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실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세금 나오니까 세금 내야 되고, 뭐 생활비니까 생활비 나와야 되고, 뭐 아이들 교육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10의 1조를 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구제연금을 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따를지 안 따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인생과 삶의 계획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는 그 엄청난 인구를 그냥 성막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력 손실이고 세금 손실이고 인구 손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로드맵을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면 성막이 존재해야 돼요. 그 성막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를 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낭비인가? 저는 이제 결성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했어요. 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믿음이 있었고 아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내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책을요 꾸준하게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적용하고 그렇게 삶을 꾸려왔어요. 돈 쓰는 법도요 그냥 처음에 잘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11조 헌금을 띄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띄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제가 왔을 때 보니 잘못 뒤돌아보면은요. 일단 돈도 별로 없긴 했지만은요. 돈을 방만하게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 됐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는요. 인생을 살다가 사업이 잘 돼갖고 돈 많이 번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니까 사고 치더라.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장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는 그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술 먹기 시작하고 놀러 가기 시작하고 여자 만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과 인생을 가르쳐 줄 때에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가족들끼리의 관계 모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로드맵들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막만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을 쓰기 원하시는지, 가족들이 모이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 개인의 삶이 규모가 있고 한 가정이 규모가 있고 교회가 규모 있고 나라도 규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조직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 꼴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 이제 삶의 기운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지도해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잘한 거예요. 중간에 이제 이게 변해서 문제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 때 레위인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줘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을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배우 한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고 도대체 저들하고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아들만 보면 기뻐요. 왜냐면은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 어제도 오면서 이제 통화하는데 가정 예배를 하는데 말을 존댓말을 쓴다는 거야. 얼마나 제가 이제 재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삶의 가정을 그렇게 규모 있게 꾸며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영어 수학 잘하고 무조건 서울대학 가고 무조건 삼성에 들어가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세속적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 가르쳐. 오늘 본문에서 크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레위인을 구별하는 삶의 지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겐 그게 있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게 결혼할 때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땐 단칸방인데 애도 키워야죠. 뭐 빡대 때죠. 그러니까 조용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 되면요, 애를 데리고 나가요.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줘. 뭐 육아 독박하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 저는 또 반대로 또 해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선배 목사한테 혼을 나긴 했지만은요, 가만 보니까는 저는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는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애를 낳고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는요, 주일 예배 외에는 참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나마 주일 예배 오면요, 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뒤에서 뭐 이놈이 가만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예배 드려. 예배 드려. 애는 내가 볼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제가 애를 봤어요. 애를 보면 이놈이 가만히 있나요? 아빠 아빠 뭐 이래가지고요, 이제 여기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이 전도사가 말이야, 이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들락날락 거린다고. 근데 옛날 어른들한테 그 설명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났어요. 그냥 혼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예배 드려라. 당신한테는 이 주일날이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날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언제 예배드리겠냐. 그러니까는 저희의 삶 속에 레위인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 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짠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아내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말씀 묵상과 큐티가 필요하다면 아내도 말씀 묵상과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아내는 애를 키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이런 삶의 모양과 규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